자, 우리가 앞에서 엘리바스와 욥과의 대화를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빌답과 욥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논지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소개되어져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과 욥과의 대화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1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입을 엽니다. 소발은 앞에서 엘리바스 그리고 또 빌닷이 욥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자신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소발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소발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렇게 자기의 입을 엽니다. 여러분, 소발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너는 말이 너무 많다. 참 어이없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이 욥에게 왜 왔습니까? 고통과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방문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소발의 말은 매우 거칠고 또 공격적입니다.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욥아, 너는 지금 말이 너무 많다. 소발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좀 원색적인 의미를 말해보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욥아, 너는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 너는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는 매우 어리석은 자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말들은 쓸모없는 짓거리고 조롱하는 말들일 뿐이다. 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 욥에게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엘리바스의 말은 매우 교활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요, 참 교활해요. 그런데 소발의 말은요, 굉장히 터프하면서 공격적입니다. 욥아, 네가 말이 많다는 그것 자체가 너는 교만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네 스스로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어리석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지금 참 이렇게 말하는 소발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욥아,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앞에서 엘리바스와 이 빌답이 했던 말하고 다 나도 동일하다. 네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는 왜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해라. 소발은 충고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조금이라도 잊기로 하셨다는 것을 너는 좀 알아라. 이걸 조금 더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하심은 네가 지은 죄악보다 경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경하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욥은 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욥의 건강도 심하게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벌은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 지금 이렇게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화가 나요. 제 이런 말을 하는 친구 앞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여러분, 친구의 말들 그리고 소발의 말은 전형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오늘 설교에 좀 등장하는 이해해야 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 여러분,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보이지만 또 깊이 파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학적인 특징이 욥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이러니입니다. 소발의 말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욥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소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소발의 말 속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잘 묻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소발이 그렇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욥의 생각을 차분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욥을 동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확신을 쏟아내는 데에만 열심입니다. 특별히 소발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정말 누가 어리석은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쉽게 가정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소발이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욥의 친구들이 그렇고 지금 말하는 소발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보면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세밀하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저 충고만 합니다. 경고합니다. 책망하는 일에 열중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바스를 다룰 때 언급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소발 역시도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뛰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좋은 재료인 벽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 했던 말 중에 이 욥기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죠. 한번 볼까요?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집집마다 하나씩 다 걸어놨던 문구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재료인 벽돌을 가지고 반듯하게 벽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욥이 있는 방향으로 빼딱하게 지금 쌓아 올려서 결국 이 담이 욥에게 무너지도록 해서 욥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참 아이러니죠.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또 오늘 소발도 욥 니는 말이 많다. 말이 많은 거니까 많으니까 어리석다. 근데 실제로 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소발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죠, 이게. 여러분, 정말 소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0절 끝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소발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 욥에게 첫 번째 이 대화를 끝맺는지 참
황당한 말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죽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보았죠. 욥은 뭘 구했습니까? 죽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원망하면서 죽고자 했습니다. 네가 죽음을 원했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틀림없이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소발은 함부로 어리석게 욥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끝맺습니다. 욥의 이 말에 소발의 이 말에 이제 12장, 13장, 14장 이 석장을 통하여서 욥은 자기의 말을 변론하며 답변합니다. 욥은 자기를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공격하는 소발에게 13장 15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기절이 우리가 주절로 삼으면서 욥이 어떻게 소발의 말에 답변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그가 있죠. 그죠? 그가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1하고 가로 되어져 있죠. 보입니까? 내 성경만 그런가? 여러분 15절 그가 바로 앞에 1 되어져 있죠. 이 말은 관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관주를 보십시오. 보면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져 있죠. 예, 여러분 이걸 또 조금 더 표현하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하리라. 여러분 관주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영어 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영어 역본들도 대부분 다 이 관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또 NIV도 그렇고요. 다 이 관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있는 이 귀절을 조금 관주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에게 그 하나님께 희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내 행위를 고하고 아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낱낱이 고하고 아랠 것이다. 지금 15절에서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구하였던 정말 그 격한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고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연약한 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 있는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그 위대한 신앙의 인격자인 욥을 여기서 13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금방 자기의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서 있던 그 자리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참 아름답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욥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에 기반되어져 있는 소망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기반 둔 욥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지금 현실에 기반되어져 있는 욥의 소망. 여러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욥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런 욥의 소망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지금 현실, 바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을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5절을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통하여서 좀 잘 또 읽게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5절 16절입니다. 또 읽죠. 15절 16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에 우격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끄꾸러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은 좀 고생을 하니까 낡아지지만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히려 내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고. 이것을,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욥이 바로 그런 현실에 기반 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욥의 소망은 미래에 기반을 둔 욥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기반,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죽은 후에 주시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욥은 이 병으로 통하여서 죽을지 살지 그는 모릅니다. 그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셔도 욥은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죽은 후에 미래에 대한 기반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만나는 이 부활의 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기뻐하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결합해서 새 창조 안에서 부활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욥도 희미한 미래, 우리보다는 부족하고 우리보다는 희미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욥기서 19장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정말 좋은 처소에 자기를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후에 미래의 기반에 대한 욥의 소망을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4장 다음에 있는 5장 1절 29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7절, 5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죠.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에, 하늘에 있는 영원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서 떠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욥기서 13장 15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 나는 너희들하고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변론할 것이다. 욥이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욥의 고난 배후에 숨겨져 있는 실제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단의 만남을 이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핵심은 사단이에요. 핵심은 사단입니다. 욥기서는 사단으로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욥도 그렇고 소발도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타탄이 되어졌는지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있고, 온갖 종류의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까지 생긴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정답은 욥의 회개가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의 이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구속자, 우리를 그 비참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주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1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정답이 욥의 회개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신앙인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었고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욥은 자기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는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욥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왜 욥기 안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러니가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니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어그러져 보입니까?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칭찬하셨던 욥이었는데 욥이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형벌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교활하고 어리석은 이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을 보면 마음에서 화가 날 정도로 참 어떻게 이 친구들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바스도요.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친구들은 옳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은 또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허망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아내의 생각처럼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고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구속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를 속량해 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어그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가 사라지고
보이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아이러니에 대한 질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같이 읽죠.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자이고요. 욥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바른 시선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